자, 쯔빙글리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 비할 때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루터는 애초에 성격이 좀 거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면 좀 더 파이팅 있게 막 하기도 하고, 교황이 보낸 교서를 막 버리면서 적그리스도가 보낸 거다 막 이러면 얼마나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웬만큼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죠. 근데 이런 쯔빙글리가 하는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답답했어요. 루터는 그래도 가서 뭐 깨부수자 뭐도 하고 교황과 막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쯔빙글리는 뭔가 그래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의 위계 구조 안에서 놀았던 사람이 쯔빙글리예요. 카톨릭을 벗어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쯔빙글리를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원하던 종교개혁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쯔빙글리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망치를 꺼내 휘두르는 것이 박진감은 넘칠지 몰라도 진짜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당장 싸우고 투쟁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변할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진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쯔빙글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계속 설교하는 일, 계속 말씀을 알려주는 일, 그거를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속 시원하게 사역하고자 했던 사람들, 속 시원하게 종교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한테서 이상한 말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게 뭐냐? 쯔빙글리는 이단이 분명해. 쯔빙글리는 뭔가 종교개혁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쯔빙글리는 그 정도의 감이 안 돼. 쯔빙글리는 여전히 로마 카톨릭 안에 있잖아. 쯔빙글리는 여전히 그러는 걸 보면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말이 수근수근 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쯔빙글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종교개혁에 대한 의심까지도 생기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쯔빙글리가 이단인가 분명히 말 나오면 어떻습니까? 쯔빙글리가 하고 있는 개혁운동은 잘못된 개혁운동이야. 종교개혁은 사실 잘못된 거였어. 루터도 틀렸다고 하네? 말이 와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루터는 반박을 몇 개조로 했냐? 95개조로 했어요. 근데 쯔빙글리는 67개조로 합니다. 루터가 했던 반박의 중심은 뭐였냐? 면죄부를 오용하는 문제. 그래서 중세 신학이 부패했다. 이 정도였어요. 사실 명확한 신학 체계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쯔빙글리는 좀 더 성격이 조심성이 있었고요. 사실 좀 소극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잘 문서를 정리하고요. 체계적으로 신학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학을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머리시다 라고 하는 걸 밝히고요. 따라서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가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교황이 무슨 말씀으로 다스리냐? 아니다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제사다. 그래서 미사는 필요하지 않아. 사실 루터가 다 안 한 내용이에요. 성인에 대한 관습 잘못됐어. 연옥의 존재 잘못됐어. 루터는 사실 안 했던 내용들을 쯔빙글리는 더 체계화시켜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루터한테 맞았던 게 아플까요? 쯔빙글리한테 맞은 게 아플까요? 이게 너무 아프게 된 거예요. 이런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죠. 루터는 일단 들이받고 봤다면 쯔빙글리는 조곤조곤 잘 모았다가 핵폭탄 하나 뻥 터뜨리는 그런 성격의 차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쯔빙글리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개 토론을 합니다. 1523년 1월 29일에 이 공개 토론이 시청에서 열렸어요. 그러자 시청은 발디딜 틈이 없이 꽉 차게 됩니다. 그때 쯔빙글리가 가져왔던 문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무 단순해요. 첫째, 그리스어 신약성경. 둘째, 히브리어 구약성경. 셋째,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 이 세 권 묵직하게 다 가져와 놓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성경 계속 펼쳐가면서 다 외웠잖아요, 이미. 계속 성경으로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쯔빙글리 말이 맞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성경에 부합하는 설교만이 합법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쯔빙글리가 성경으로 압도를 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결정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았을까 했을 때 당장 바꿔놓지 못했어요. 왜냐? 성경에 부합하는 설교를 해야 합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배운 사람이 없거든요. 성경에 부합하는 설교를 할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주목했던 건 뭐냐?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문법을 배울 수 있는 문법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이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초 교양을 쌓는 학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서 설교자를 기를 수 있는 그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1531년에 이런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생겨나고 나니까 이제 다양한 사파가 담긴 성경 완역본이 취리히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게 됩니다. 자, 루터가 주목했던 거, 그리고 쯔빙글리가 주목했던 거 모두 무엇을 만드는 일이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벗어나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성경을 알아야 된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제일로 여기고 그것에 몰두를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양한 변화들이 형성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도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사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수도사들도 수도원을 약간 호텔처럼만 생각을 했어요. 실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면이 바뀝니다. 유물들, 성인들의 형상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 촛대, 제단, 사제 이런 제의 모든 거 다 사라지게 되고 진짜 변화가 1525년 부활절날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때 미사를 거행하는 대신에 교회 중앙에 아주 소박한 탁자 위에 나무로 만든 접시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룰빵 하나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담긴 주전자 하나 올려놨어요. 그 라틴어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호크 에스트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모든 말을 스위스 독일어로 말하고 사람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성찬위원들이 돌면은 그대로 앉아서 빵과 포도주를 모두 받았어요. 이때 진정한 성찬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미사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진짜 성찬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와는 이제 단절의 길을 교회들이 걷게 됩니다. 자, 이 쯔빙글리 시대에 취리히는요 스위스의 연방정부였어요. 자, 홍서일사님, 연방정부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연방정부는 각 주의 연합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각 주의 연합체인데 이게 스위스 지도입니다. 스위스는요 연방정부였기 때문에 각 주가 연합했어요. 각 주가 사실 개별 국가, 미니 국가라고 봐도 돼요. 그거를 그래서 칸톤이라고 합니다. 그 미니 국가를요. 오늘날 말로 하면 주 같은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각 곳곳마다 너무 다른 정치색이 있는데 쯔빙글리가 있었던 취리히, 이곳이 취리히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주로 활동했던 이후의 지역은 여기 끝에 있는 제네바예요. 여기가. 이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취리히는 종교개혁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다양한 칸톤을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취리히가 좀 못마땅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취리히는 종교개혁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칸톤들은요 가톨릭 칸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를 따르고 있는 가톨릭 군대가 만약 침공하면 어떻게 할까? 다른 가톨릭 칸톤들이 두려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톨릭 눈밖에 나기 전에 애초에 취리히를 정리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칸톤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럼 카톨릭보다 먼저 앞장서서 취리히를 침공해서 뒤집어 버리자 라고 하고, 취리히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긴박하게 막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막 쯔빙글리도 직접 갑주를 입고 사람들을 이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531년 10월 11일 취리히의 방어군과 가톨릭 칸톤의 그 연합군들 사이의 싸움이 취리히 외곽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취리히군은 금세 격파당하고요. 쯔빙글리도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가톨릭 군대는 쯔빙글리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보고 그에게 물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나는 죽어도 못한다 답을 한 거죠. 그러자 운터바이덴 출신 사령관 푸킹어라는 사람이 쯔빙글리를 칼로 찔려서 죽입니다. 이게 쯔빙글리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사지를 찢게 한 뒤에 불에 태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탄 쯔빙글리의 이 시신과 재를요 똥과 섞어서 사람들이 혹시나 쯔빙글리의 이 재를 성물로 여길까봐 똥과 섞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시 카톨릭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둘러싸고 하나의 신화가 아주 놀랍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전투 사흘에 몇몇 친구들이 쯔빙글리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해를 전장에서 발견했는데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 그 친구들이 유해를 수습하다가 재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전혀 불에 타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심장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들려 전해지는 내용이고 신화죠. 근데 의미가 있어요. 쯔빙글리의 모든 유해가 다 불탔는데 다 그 유해 가운데 찾아보니까 심장만은 불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쯔빙글리가 사지가 찢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몸은 죽이겠으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리라. 쯔빙글리가 죽기 전에 했던 이 말처럼 쯔빙글리의 그 심장, 그게 의미하는 건 영혼이겠죠. 쯔빙글리의 영혼만큼은 그들의 칼에 찔려 죽지 않았고
그의 심장만큼은 결코 죽일 수 없었다는 거. 이게 신화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쯔빙글리가 이렇게 죽고 나서 쯔빙글리의 후계자로 하인리 불링거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종교개혁을 이어받고, 그리고 불링거 이후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취리히의 종교개혁이 안정되고 성숙한 궤도에 스위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쯔빙글리가 죽고 5년 후에 갑자기 프랑스인 한 사람이 제네바에 도착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장칼뱅입니다. 장씨예요, 장씨. 장칼뱅이 와가지고 쯔빙글리의 심장과 비슷한 걸 가지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종교개혁의 바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쯔빙글리의 지금까지 생애입니다.